아멘. C.S. 루이스가 많은 이 책들을 썼는데요. 그 중에 소설인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 그 사실상 그 나오는 몇 명의 그 소년 소녀 주인공들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등장합니다. 아마 책으로나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사자 아슬란 주인공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마지막 순간에 이 사자 아슬란이 등장해서 그들을 구해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난 사자 아슬란은 어떻게 제가 사자 소리를 새벽에 어제 밤에도 사자 소리를 어떻게 내면 사자처럼 느껴질까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하여튼 그런 우왕하면서 이렇게 포효하는 그런 소리를 내면서 나타나는데요. 이 악한 무리들은 악한 적들은 그 소리에 벌벌벌 떨면서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요엘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요엘서 3장 14절부터 마지막 부분. 이 보면서 묵상하면서 그 나니아 연대기에 등장하는 사자 아슬란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혹시라도 C.S. 루이스가 이 요엘서의 오늘의 말씀의 부분을 보면서 이 본문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16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보통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선포하신다 이런 성경의 표현은 좀 가끔 있지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부르짖는다는 이런 표현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짖는다는 이 표현, 이 부르짖는다는 동사가 이 사자가 부르짖는다 할 때 그 단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 그랬습니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서 쫙 부르짖으니까 그냥 땅이 진동하고 한다는 거죠.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 심판 날에 내시는 소리가 바로 하늘과 땅도 진동하게 하는 그런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심판의 날의 순간까지는 이 대적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 복음을 거역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그 심판의 날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따위는 두렵지 않다. 그렇게 담대하게 그들 나름대로의 그 참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라들을 계속 괴롭히고 반대하고 거역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날들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포악한 자들 때문에 계속 힘들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는 자들의 틈에서 즉 교회에서조차 마음대로 활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쌓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악하게 대하고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날까지.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할 것이로다.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여기서 말하는 그 가운데로는 예루살렘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 전에는 어떻다는 말입니까?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왜 다니는 걸까요? 마음대로 활보하고 다니는 거죠. 여호와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마치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득세하고 로마의 군인들처럼 말이죠. 로마의 황제를 따르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는가?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하시는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21절의 말씀도 보면요.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상함과 그 괴롭힘 당함과 그 핍박과 고난을 다 갚아주지 아니하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무죄하게도 무고하게 당하는 백성들을 그냥 두시는 것 같고 그들의 상함을 갚아주시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냥 저렇게 두 손 두 발 쫙쫙 펴고 마음껏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사는 것처럼 그냥 두시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런 어둠의 시간들이 있지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시온의 사자이신 주님이 임하시는 그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해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16절에 이제 백성들에게 피난처와 산성이 되시는 날이시고 17절을 보면 이제는 마음껏 예배하게 하는 날이고요. 정말 여러분 예배도요. 어떨 때는 마음껏 예배하지 못할 때 참 많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에게 좀 피해 줄까 봐 예배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가정에서 예배하시기 때문에 막 찬양도 크게 하고 기도도 좀 막 부르짖으면서 하고 싶어도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다른 가족이나 아니면 아직까지 아파트에 계시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는 마음껏 예배해도 다 예배하는 사람들밖에 그 마지막 날에 없기 때문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 18절 말씀을 보면 무너지고 쓰러졌던 곳들이 보수되고 회복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19절과 21절의 말씀을 토대로 보면 그날은 믿음의 사람들을 포악하게 대했던 자들이 심판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을 보면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담으십시오. 그러면 지금의 이 어둠의 때에 모든 허무와 핍박과 불신과 절망과 그것들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시대는 소망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 소망 없는 시대에 주님은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미래를 믿기에
오늘의 현실을 주를 위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현실의 어둠 속에서도 마지막 날의 그 빛을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에 품고 성령의 그 능력과 기쁨을 가슴에 품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